언제부터인가 손해보는 것이 유익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워낙 경쟁적이고 정말 치열한 이익 사회이고 또 물질 사회이기 때문에 나는 손해보고는 못 산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언제부턴가 손해보는 것이 유익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나의 가치관이 참 많이 변화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 한 3학년 때로 기억이 나요. 청년부 성경 공부 시간이었는데요.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시세 그 노래였어요. 근데 그 가사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유익하고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삶이 있고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그거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아플 때 네가 베트남을 가야 되겠냐. 그때 내 생각으로는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고 베트남 선교에 갔었어요. 저는 이민 와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당신 개척교회를 정말 해야 되겠느냐고 적당하게 목회 좀 하지 할 때 내가 가족을 희생시키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더 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개척교회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예수님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말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베트남 선교를 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 수고를 했나? 자신이 없어요.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족을 버리고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할 때 더 큰 상급과 축복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장해 놓고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손해보고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좋은 가치관이라고 내 삶 속에 확신할 때 당신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족이 소중하겠어요? 내가 더 소중하겠어요? 교통사고 날 때 결정적으로요, 운전자가 결국은 자기를 보호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큰 뭐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인이 다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런데 가족을 버리라는 그 이상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구원 능력이 있습니다.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민합니까?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피땀 흘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는 자신을 포기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장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예수님을 볼 때 두려움을 넘어서서 경외함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면 포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성을 가진 적당한 사람이면 그가 자기의 뜻을 포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뜻으로 넉넉히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가족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는 어쩌면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완벽한 것을 그 다음 절에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건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도 이기적이시지. 결국은 가족 빼앗아가고 내 물질, 내 뜻 다 빼앗아가더니만 마침내 내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게 하나님 아니냐. 결국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신앙생활 아니냐. A.W. 토저가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두려움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숙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파산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육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믿음의 본체로 그렇게 변할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도 전혀 나의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더 적이 많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가족 챙기고 더 내 뜻을 위해서 고집스러워지는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크게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그 책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코 구원 얻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남은 자의 그 사상,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루터기는 살아있는 것 같이 오직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믿다가 마지막에 파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믿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분명히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뜻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이 빼앗긴다 해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너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도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오직 예수님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Christ is enough.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당신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저는 20년간 이민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한국적인 것을 너무 많이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있다. 저는 캐나다 이민 와서 한 5년 정도 공부하다가는 빨리 한국 돌아가야지. 여기 있으니까 실어증에 걸리는 것 같고 여기 있으니까 내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정말 바보 같은 광야 생활을 하는, 여러분, 광야 생활은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거기는 템테이션과 테스팅, 시험과 유혹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내가 왜 이민 왔냐? 베트남 선교에 실패해서 온 거 아니에요. 도망와서 이민 온 거 아니에요. 이민 온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장자래요. 부모 모시기 싫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피난처로 도망오듯이 광야같이 여기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돌아가야지. 빨리 돌아가야지. 그런데 20년을 달려오다 보니까 내가 돌아오기는 너무 먼 길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내가 잃어버린 그 많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것들을 나에게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걸 잡고 있는데 내가 이걸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영적인 비밀과 영생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한국적인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내 생각하는 내 뜻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이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온갖 시험과 생존을 위한 유혹뿐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격해도 사울이 어떻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거룩함과 영적인 힘,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으로 바로 그 광야에서 바로 그 피난처에서, 광야가 피난처인 줄 알고 도망왔는데 캐나다가 피난처인 줄 알고 도망왔는데 바로 이 캐나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발견했었을 때 그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민 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탁 자기에게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뜻한 곳, 자기가 살기에 편한 곳으로 이주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집트로도 가고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여보, 당신 누가 묻거든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해라. 당신 너무 예쁘고 또 이렇게 낯선 사람이 여기 와서 살면 사람들이 날 죽이고 널 빼앗아가지 않겠느냐고.
힘센 사람만 만나면 아브라함은 기가 죽습니다. 왜? 피난처이기 때문에, 도망자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가나안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내 부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나만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아브라함의 생존에 대한 본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 왕에게도 자기 부인을 빼앗겼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부인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부인을 왕의 왕비로 첩으로 줬는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야단치고 혼내지 아니하고 이집트 왕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네가 오늘 데리고 온 그 여자는 처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이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집에 태를 닫을 것이며 이 왕국에 큰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오히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비멜렉 왕에게 그런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말입니다.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뭐까지 돌려보냅니까?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니 잘못은 누가 하고 말입니다.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 아브라함이 왜 부자가 됐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력해서 이 이방 땅에서 큰 거부가 된 게 아닙니다. 부인을 속여서 누이라고 팔아먹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번 돈이에요. 저 돈이 전부 다. 양과 소와 종들. 그리고 네가 그 하고 싶은데 어디든지 그 해라. 은총계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값입니다. 예. 그걸 네 오라비, 사실 오라비가 맞기는 맞죠. 사촌 누이니까 사라가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아내가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뭡니까? 더 이상 이걸 이용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히는, 야 정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후손을 부욕해 해주실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실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네 목숨을 버리라고 말하겠어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네가 그 목숨을 버리면 그 목숨을 잃는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너와 너의 민족과 너의 후손들에게 넘쳐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나는 내 혼자는 나를 부인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그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큰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관용이 없으면 영접이 안 됩니다. 그 영접이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제가 존경하는 노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노부부와 식사할 때마다 너무나 내가 작아지는 걸 느껴요. 90이 넘은 분인데요. 지팡이를 짚고 겨우 레스토랑에 그렇게 앉아서 혼자 힘으로 화장실도 잘 가지 못하는 그 노부부 가정인데요. 영적인 갈급함이 대단해요. 그리고 그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젊은 30대, 40대 내 후배들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어르신을 만나면 더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 훌륭하게 보이는 그 노부부도 말입니다. 인정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도 전화 한 통 걸려오는 사람 없고 하루 종일 있어도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그냥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90년 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엑기스가 그 한두 마디에 정말 내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겠어요. 만나서 인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밥 한 번 먹기가 쉽습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밥 못 먹습니다. 못 초대합니다. 밥 한 번 먹는다고 해서 자기의 마음의 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거는 그 사람이 크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칠 때였습니다. 갑자기 여리고로 진격하는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여호수아에 가는 군대 길을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외칩니다. 칼을 들고 저쪽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너는 누구냐? 우리를 위해, 우리 편을 위한 사람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한 사람이냐? 넌 도대체 누구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 5장 15절에 오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긴장하고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군사적인 힘으로 딱 진격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보낸 군대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 힘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신발 벗고 무슨 싸움을 합니까? 군인이 칼을 놓고 무슨 싸움을 합니까? 네가 싸울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벗어놓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으면서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을 영접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작전을 다 수용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여리고성을 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철저한 헌신과 자기 순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 자기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파괴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공로요,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거기에 상이 큰 거예요.
내 이름으로 대접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손해보지 않고 경쟁해서 내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내 이름 아닙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사람은 상을 결단코 잃지 않습니다. 그건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참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상급 면류관을 벗어서 주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예수님이죠, 새색소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백성 죄를 위하신 만왕의 왕일세.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만약에 내 이름으로 봉사한 상은요 조금 받을 것입니다. 그거는 면류관까지는 못 받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내 이름으로 한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에요. 교회 이름으로 하니까 원주민 선교도 하고, 교회 이름으로 하니까 베트남 선교도 하고, 러시아 선교도 하고, 교회 이름으로 하니까 이반제일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다 하는 거지요. 내 이름으로 하는 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거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이 면류관인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나 그거 면류관이 내게 아닌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큰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은 내가 남을 인정하고 내가 내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왔네요. 그게 우리가 받을 면류관 상급 아닙니까? 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함으로 받는 겁니다. 다 공동체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영광의 상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참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다가 파산하지 말고, 나와 너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머무르는, 그거는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성숙한 경지에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과 내 가족을 희생해 갖고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줄 때 그런 축복과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약속의 길, 이게 힘든 것 같아도, 이게 무거운 짐인 것 같아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가 다른 짐 지고 가면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그걸 끌어내리고 더 큰 짐을 지게 할 것이지만 내가 주는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귀가 예수님 지고 가보십시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게 면류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경쟁하고 내가 손해보는 그 이상의 놀라운 면류관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길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히 치고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